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411면 411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29절로 35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5절 같이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오고 빛이 오고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아마 기가 닳도록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은 단어가 있죠. 한번 크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나의 해석대로. 그래서 인생은 해석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목사님, 제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왜 힘들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말이죠, 고집이 세가지고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왜 힘들어요? 내가 자녀를 잘못 낳아가지고요. 그럼 안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났다고. 예? 여러분, 어떤 한 맞닥뜨림,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맞닥뜨림이 있어요. 그 맞닥뜨림에서 그건 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왜 이 쓸데없는 사람 왜 만났지?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 행복한 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를 괴롭히든 나를 힘들게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 다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결국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에 두 가문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오늘 8월의 첫 주일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존귀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존귀함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존귀하다, 매우 가치 있다, 고귀하다, 보배롭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어느 날 밤잠을 설치는 밤을 맞이할 때가 있죠. 언제예요? 누구에게인가 무시당했을 때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믿었던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다. 부부지간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무시를 당하면 그 밤에 잠이 와야 안 와요. 그 밤에 그런데도 잠이 온다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거죠. 무시를 당했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뭐로 하기를 원한다? 존귀한 자, 존귀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가문도 존귀한 가문이었어요. 오늘 2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이전에 엘리야, 내가 약속했지. 너의 조상 대대로, 그리고 너의 집까지 내 앞에서 영원히 서리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문을 존귀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뭐하게 구별했다? 존귀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노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이 시간 이전까지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겨줘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다 존귀하기를 원하시죠? 존귀란 말은, 그죠?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존귀란 말은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자리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비교할 거 없고요. 이보다 더 귀한 남편, 이보다 더 귀한 아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뭐 토닥토닥, 그건 토닥토닥 싸움이니까 괜찮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예배 준비하고 나오면서 그래, 나는 참 아내를 잘 만났어. 이 시간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굴 잘 만났다고? 왜 그 순간에 얘기를 들으냐, 나오는데 순간에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다 준비됐는데 잠깐 가위를 들고 와서 눈썹이 튀나온 게 있다고 잘라야 된다. 양쪽 눈썹을 이거 다 정리하고 나온 눈썹이에요. 그걸 잘라주는 거죠. 남자들은요 참 이상하죠. 그게 귀찮아가지고 이전 같으면 됐어 하고 나가려 할 텐데, 그렇지, 그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이쁘게 해주겠어? 누가 나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 욱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왜 욱하려면 나오는 시간이 급하니까. 내가 주일날은 되면 교회에 7시 전에 항상 나와요. 교회에 7시 전에 항상 나오는데, 그래도 마음이 급하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잘라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랑의 손길이야. 야, 난 참 행복한 자다. 누굴 잘 만났다? 아내를 잘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를 존귀히 여기면, 여러분 존귀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노빌리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게 노빌리티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존귀함을 원하세요. 오늘 첫 번째 기둥은 여러분이 존귀함을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라요. 누구만을? 여러분,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면 너희가 존귀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사고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모든 약속과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 썬데이예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 교회의 달력은 뭐예요? 주일이 앞에 있어요. 주일, 로더스데이, 주님의 날에 말씀 받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말씀으로 내가 6일 동안 승리한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소진되었으니까 다시 주일날 돌아와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영적 그리스도의 보혈의 실탄을 가지고 나가 내일도 내가 승리하리라. 오늘 두 가문이요. 한 가문은 엘리의 가문이고 한 가문은 사무엘의 가문. 사무엘의 가문 이름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가문이 그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누굴 존중히 여겨요? 그렇죠. 오늘 엘리와 흠니와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결국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엘리는 자녀를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원래부터 그랬던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여겼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서리라 라고 축복해 줬는데, 어느 날 엘리가 뭐 해지죠? 육으로 비대해졌다. 즉 육적으로 살찌고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대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쪄야 돼요. 주일날은 영적으로 살찌는 날이에요. 영으로 충만해서 나가야 돼요. 주여, 내가 육으로는 비록 살찌지 아니하더라도 영적으로 살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부어주세요. 이게 막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자녀들이 재물과 탐욕에 물들어가는 것들을 끊지 아니하고, 왜 못 끊을까요? 자녀만 사랑하니까. 그리하면 안 돼, 아들들 그러면 안 돼, 이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끊어요, 안 끊어요? 끊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문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나이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를 경멸했으니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이 경멸이라는 말, 그죠? 멸시라는 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의 가문은 사라지고, 아직 이름이 없는, 어떻게 보면 혜성같이 하나님이 들어 쓰는 가문, 따라합시다. 사무엘 가문.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다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은 그 재물과 자녀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니까, 오늘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나의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어찌하여 너의 자녀를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존귀하길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이라는 말은 존귀와 똑같은 말이에요. 노벨리티,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어떤 가정에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휴가에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이니까 좀 뭐 코로나 휴가 가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휴가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또 뭐요? 여러분이 사업의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뭐 그저 어떤 계획을 세우든, 뭐 물질을 가지고 뭐 봉급을 타면 어떻게 쓸까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맨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와 흠니와 비나스는 오늘 주님이 말씀드려 보면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았다라는 말은 이들이 여러분 몸된 교회의 가장 귀한 지도자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예물을 밟아버렸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11조도 다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밟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이 너가 나를 우습게 여겼으니, 관계야.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들을 할 때 하나님을 맨 앞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우뚝 서기를 원해요. 늘 부부도 우리 둘이가 아니야.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어떤 싸움이 아름다운 싸움인 줄 아세요? 당신이야 나냐,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섬기느냐, 이런 영적 여러분 경쟁이 있어야 돼요. 영적 경쟁. 당신만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적 경쟁, 그것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이렇게 엘리의 가문은 이제 퇴락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가문을 택했어요. 자, 15장에 가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이 더 낫지 않냐냐. 다시 말하면 뭐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물보다 낫다. 여러분, 예물은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아. 예배는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어떤 가문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형식적 예배, 외식적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점치지는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철학관이나 무당 앞에 가서 여러분 해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좀 가서 하시지. 왜요? 그게 가장 사악한 죄악이니까. 근데 뭐가 그보다 더 나쁘다고요? 무당 앞에 가서 점치는 것보다 뭐가 더 나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당 앞에 가서 점치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죠. 비교로 말씀하잖아요. 무당 앞에 점치는 것도 죄 중에 죄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보다 더한 죄가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시죠? 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뭐한 것은? 완고한 것은. 이 파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죠? 오만하다. 오만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담 따랄까요? 뻔뻔하다. 뻔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은 참 뻔뻔하죠. 그죠? 뭐 정가 막 이렇게 몇 번씩 해놓고 계속 그거 하잖아요. 맨날 사기친 사람 맨날 사기쳐. 얼마나 뻔뻔해요. 그러고 안 했다 그러고.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나왔으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예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 속에 예배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그죠?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던 어둠, 더러움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부어주리라. 저는 오늘 이 8월 첫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공동체가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 이 가정밖에 없어. 내가 부어주리라. 그런데 한때는 잘 쓰임받았던 이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아니야. 버리시고 아직 이름이 빛도 없이 여러분 이제 커가는 사무엘에게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니까 내가 너희 가문을 들었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 가문은 몰락하고 한 가문은 새롭게 일어나. 오늘 일어나는 그 가문 속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느냐 하면 이 시대도 타락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때가 가장 심한 타락이 가득했던 때잖아요. 말라기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하나님이요 아주 가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에 와서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와서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탄식한다고 주님 어찌할까요? 주여 탄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결이 뭐냐?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는 자는 먼저 회개할지어다요. 다시 말하면 회개함이 없는 눈물로 가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짜의 눈물, 가짜의 울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 복이 회복되는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두 번째는 자 오늘 왜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 8월의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너희 모든 가문과 공동체를 존귀한 가문으로 만들기를 원하노라.
왜 약속하시느냐? 자, 사무엘상 2장 33절 이하에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장하게 하고, 또 34절에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문을 완전히 끝내버렸을까요? 따라합시다. 선한 행실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께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 선한 행실을 가득히 채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엘리의 가문은 뭘로 채워졌어요? 악한 행실로 채워졌죠. 악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죽이고 살리는 것만 악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다 악이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돼. 그게 선한 행실이야. 예배할 때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도움을 구하라,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에게 구하면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의 가문은 내 제단에서 더러움을 행했고, 34절에 너의 두 아들 엘리야, 흠니와 보니야스가 재물을 사랑했고 탐욕했고 결국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흠니와 비나스는 죽습니다. 우리 오후의 말씀에서 함께 보겠지만 비나스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르죠. 아론의 가문의 비나스와 오늘 이 엘리의 가문의 비나스, 이름은 같지만 여러분 열매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선한 행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선한 행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한국 농촌이 딱 끊겨버리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비참했던 일제시대, 가장 힘들었을 때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그 모든 사랑과 자비와 인애,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들인데 그 속성은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하죠. 여러분, 부부도 환경에 따라 변해요. 부모와 자식도 환경에 따라 때는 원수되는 집도 있어요. 형제들 더합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 소송 거는 집들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의 기둥, 주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존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내 자녀 안에 여러분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과연 선한 행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내가 주의를 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것을 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내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9절과 10절은 전혀 다르죠. 오늘 2장 9절은 엘리 가문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자, 결국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는, 엘리는 왜 어떤 악을 행했죠? 두 아들의 제약에 대해서 방관자의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혼내지 않았어요. 가서 말 그대로 멱살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당황에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고 와야죠. 그런데 아들들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9절 말씀처럼 환난과 곤고가 왔죠. 그 가문은 끝났어요. 반대로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뭐가? 존귀와 평강이 임하리라. 여러분,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존귀함을 누릴 때예요. 여러분 주위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보는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행실로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늦게 얻은 그 자녀 이삭 하나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쫓던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 미쳐가? 이삭에게 미쳐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제당 중심이었던 아브라함도 어느 날 아들에게 미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죠. 모리아산, 바로 뒷산이 아니에요. 바로 앞산이 아니에요. 모리아산으로 가게 합니다. 사흘길을 걷게 합니다. 자,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으면서 뒤에 아들이 따라오게 하면서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지우고 갈 때 뭔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로 다시 만나기를 원할까? 그럼 그동안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가정 예배 드렸는데, 가문의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만 아내는 집에 있게 하고 별도의 예배를 원할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을 했죠. 결론이 뭐였어요? 내가 내 자녀에 빠졌구나. 이게 바로 악함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갈라서 죽이라고 칼을 들이대라 할 때 들이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회개했으니까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구나.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무자비한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에게 칼을 들이대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회개하고 그 도착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뭐죠? 회개할 아브라함을 미리 아시고 그 이삭을 대신할 바로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악함을 아시고 미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경우에도 너의 가문에 선한 행실이 가득하게 하라. 악을 행하면 우리 가문에 환난과 공고가 임하지만 선을 행하면 존귀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이 팔복장이잖아요. 8가지 복을 말하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우리의 빛은 뭘까요?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인생인데 뭐가 우리의 빛일까요? 뭐가 빛일까요? 우리의 스펙입니까? 우리의 얼굴의 잘남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굴의 잘남이라면 세상에 있는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가 이런 비치겠지요. 그들 속에는 더 사악함이 더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빛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한마디로 해요.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저절로 존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8월 달에 존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착한 행실처럼 선한 행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많은 타락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나가보면 순 타락으로 가득해요. 그렇죠?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요.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뭐 좋은 게 날아옵니까? 나쁜 게 날아옵니까? 뭔 그렇게 알고 별의별 더러운 것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세상이 타락하고 코로나가 더 난리를 쳐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어요. 아무리 방해하고 방해해도. 그렇지요. 다니엘서를 보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다니엘을 향하여 방해가 줄을 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을 주신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오늘 선한 행실이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곧 방학을 하겠지만 뭐 안 한 것이나 한 것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하여튼 방학은 한다며요. 그 아이들에게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공부해.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하세요. 1등 해라. 1등 좋죠. 그럼 왜 1등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녁에 때로는 아침에 조깅 하잖아요. 건강을 회복해야지. 건강 회복해야죠, 당연히. 근데 왜 하는 겁니까? 왜라고 하는? 돈을 벌어야죠, 다. 그거 왜 버는 겁니까? 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돈 벌어놓으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건강하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좌절하는 거예요. 1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면요, 괜찮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나는 앞으로 건강해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러죠. 16절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착한 행실이 쌓여지면 하나님도 너희를 존귀하게 사랑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자, 충실한 제사장. 자, 이 말은 지금 엘리는 충실했대요, 안 했대요? 엘리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빌리티를 놓쳐버렸죠. 존귀함이 떠나가 가문이 끝나가.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나타나시죠? 뭘로 나타나요? 교회로 나타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교회,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의 몸은 교회가, 이 몸은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존귀하게 되리라. 오늘 타락한 가문, 몸된 하나님의 전을 주었지만 타락하니까 이 엘리 가문은 버렸어요. 던졌어요. 그런데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 누굽니까? 사무엘을 다시 세워서 내가 쓰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자로 사무엘이 쓰임받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고, 여러분 사무엘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존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몸된 교회를, 교구를, 공동체를, 교관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은 뭐요? 너희가 온전히 섬기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노벨리티, 다시 말하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의 가문은 없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길 원해요. 보배로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오늘 주님은 부활승천하셨고 그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섬기면 나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가장 가치 있는 가문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사업장으로 하나님이 쓰신대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가장 가치 있는 가문으로, 존귀한 가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인생에는 다툼이 참 많아요. 가정도 다툼이 있죠. 때로는 일터도 직장도.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 나가기 싫을 때가 누구예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다툼이 일어나면 가기 싫잖아요. 다툼은 분쟁이에요. 그런데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우리도 타락한 천사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섬기는 자,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여러분 지적질하면 안 돼요. 훈육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적한다는 건 뭐예요? 지적질한다는 말은 내가 본이 되지 않고 말하는 그게 지적질이에요. 반대로 내가 섬김에 본이 되면서 하는 것은 훈육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이 훈육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으로 보여주고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이 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찮은, 아주 우스운. 여러분 교회에서 하찮은 사람 세워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온전한 교회를 섬기는 자를 너희가 세우는 것처럼, 우리 직분자는, 집사든 안수 집사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기이 여기서 세운 거예요. 경히 여기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교회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 6장 1절로 4절은 한때는 분쟁의 진원지였던 교회가 이제는 은혜의 진원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사라지고 다시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서, 그죠? 전도의 불길이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나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들이, 따라합시다, 불평의 진원지에서, 여러분 우리는 불평의 진원지에서 은혜의 진원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존귀하게 되리라. 불평해서 되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유 왜 그분은 그럴까? 여러분 때로는요 교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구 일을 할 때 우리는 교군을 잘못 만났어. 또 반대로 나는 교구장을 잘못 만났어. 그럼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어디됐든 간 은혜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가정이 은혜의 진원지가 되어서야 은혜의 열매가 맺어요. 일터와 사업장이 은혜의 진원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이 불평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아니 그 회사 다니면서 자기 회사 욕해. 그럼 그 회사 나오면 되지, 말 욕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 회사를 욕하면서 왜 그 회사 마루 다녀? 내 회사를 자랑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삼성에 다니고 있다면 삼성 TV를 사야지 LG TV를 사면 안 되고, 내가 LG에 다니면 LG TV를 사야지 삼성 TV 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행위를 보면 알아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조금 여러분 TV 작고 낮고 보면 그것은 그 차이예요. 그냥 보면 되지. 여러분들이 간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다 볼 거예요. 그죠? 미세하게 여러분 광고 나오는 거 이런 다 적용해요? 저도 핸드폰이 있지만 그 핸드폰의 기능 10%도 몰라요. 엊그저께 알아낸 것도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옛날에 에쿠스 12년 타다가 폐차했는데 그거 탈 때요 12년 만에 아는 기능도 있다니까. 12년 만에 차를 넘겨줄 때 그때 알았어요, 그 기능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소속이면 아름다운 교회를 자랑해야 되지.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나의 교회를 온전히 사랑한 적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자랑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죠? 그럼 그냥 좋게 여겨요 그냥. 여러분 부모하고 원수 될 거 아니죠? 그럼 좋게 여겨요. 자녀하고 원수 될 거 아니고 좋게 여겨요. 인생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경히 여기는 자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찮게 여기는 자를 세우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를 귀히 여기리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노회장을 할 때도, 선교위원회 4년 전에 또 선교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늘 이 말씀이 내 표대예요. 그게 뭐죠? 예,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지금 살아도, 내가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분만 가장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 존귀란 말이 노빌리티예요. 매우 가치 있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에 날 더 귀히 여겨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죠. 그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긴다, 안 여긴다? 여기잖아요. 집사님, 집사님 오셨어요. 막 하고 여러분 그냥 집에 오셨는데 커피를 대접하고 막 하면,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집에 가면 귀하게 여기 안 여겨요. 근데 한번 갔는데 왜 왔어요? 하면 그 집에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예, 모든 관계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이 주일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나를 귀히 여겨라. 나를 귀히 여겨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라. 그래야 너희가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8월의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내 몸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환경이 어떤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새 기동,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내 삶의 선한 행실, 하나님 기뻐하는 행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공교회,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공교회를 내가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존귀하게 되리라. 이 8월 달에 존귀한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